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그분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지축이 있으되 인자는 멀리 될 곳이 없었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위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시계를 하나 가지고 사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시계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려는 세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수많은 소식들을 듣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소식들을 들려주면서 그리고 그 소리에 반응하도록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고 어리석게도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소식들을 아무 저항 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계들은 우리에게 저마다의 알람을 울리며 이 시계가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사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알람들은 사람들의 삶을 온전케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흔들어서는 인생이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인 우리가 정말 맞추고 살아야 할 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세요.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시계에 맞추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에 울리는 그 알람의 긴급성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흔들려버린,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들은 하지 못한 채, 아니 정말 해야 할 우리 인생의 정말 우선순위들은 점점 밀리고 있는, 인생인 우리가 참으로 해야 할 일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리스트에서 이렇게 점점 밀리고 있는 그런 세대, 또 그 리스트에서조차도 정말 해야 할 일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있고 가장 해야 할 일들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들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도 사랑했던 두 사람, 그죠? 장로님, 권사님 기억나시죠? 하루라도 안 보면 살 수 없던 그 날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당신입니다 해서 점점 뒤로 밀려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점점 더 무너지고 있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025년 이 첫 주일을 시작하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진리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최우선순위가 누구였는지를,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었고 누구였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나 달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그 첫사람 아담에게 있었음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가 중요해, 달이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인생, 그 인간을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셨음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우선순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선순위의 중심에 그 아들이 우선순위가 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통 우선순위였는가?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느 날 자신의 아들에게 인간의 옷을 입히셔서는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죠? 그것도 그 아들이 우선순위였다면 우리 같으면 제일 잘 나가는 집에, 무슨 왕가의 집안에 이렇게 보내실 만한데 누구의 집에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도 가난했던 그 요셉의 가정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것만이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 가정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죠. 죄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그 죄가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때문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시더니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만 하면 너희 가운데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선순위가 온통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진리 하나가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선순위가 누구시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선순위가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당신이랍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당신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2025년도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귀한 말씀, 이 2025년을 가장 온전히 살아낼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2025년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2025년 나를 따르라. 아멘. 2025년 이 첫 주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인간을 유일한 우선순위로 삼고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2025년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 하나님만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메시지는 모든 인생들에게 변하지 않으시는, 첫사람 아담이 뱀의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며 범죄한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는 메시지가요, 어떤 목회자에게만,
어떤 선교사에게만, 어떤 믿음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정말 이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점점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 그들의 인생의 안전함이 절대로 보장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비참한지를 우리가 듣는 뉴스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해 29일 한국의 항공기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는 그 비참하고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 누가 이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일만입니까? 새해 첫날 미국의 뉴얼리언스에서는 15명이 사망하고 35명이 중상을 당하는 일, 실상은 테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망자들 중에, 그 중상자들 중에 아무도 2025년 새해가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무도 자신의 삶을 안전하거나 또 진정한 평안 가운데 둘 수 없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안전하고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폐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2025년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한 번도 지나가 본 적이 없는 어둠 캄캄한 곳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 바로 앞에 있는 그가 이 어둠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리고 그분이 이미 그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오늘 성경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또 주님이 따르라고 말하는 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었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주님이 친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인생이었어요. 먼저 놀랍게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인생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람의 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그래, 잘 따라와라, 잘 결단했다, 이게 아니라 노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결단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무슨 예루살렘 궁궐 한가운데 서 계시거나 무슨 성전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갈릴리 한 구석둥이에 이렇게 걸어다니시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은 그런 주님인데, 이 인생이 지금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인데 주님의 대답은 노였어요. 여러분, 한번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5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누구도 주님의 이 대답을 예스라고 해석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동문서답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는 대답을 이 사람에게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서기관이라는,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이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성경에 관련된 직업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 서기관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이 사람의 이 잡이 도움이 굉장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누가 나왔었냐면 자니 윤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태가족 초청잔치 이런 걸 했는데 어느 날 아시는 분이 그분을 모시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누가 왔어? 자니 윤이 왔어. 이렇게 저도 따로 인사하고 사람들이 바꿔서 사진도 찍고 그랬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 일반 백성도 아니고 지금 서기관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인생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왔으면 여러분, 주님 입장에서는 또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님,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돼, 이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면서 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생인 그 서기관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나온 이 사람, 이 서기관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분 가운데 내 인생을 드리겠다는 그 결단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마음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생이 바라보는 그 굴, 인생이 바라보는 그 거처, 그 인생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내가 서기관의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그런데 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서 내가 저분을 내 병풍으로, 내가 저분 뒤에만 서 있으면 내가 지금 받는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인생의 욕심이, 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주님 따라가면 먹을 것도 해결되고 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인생에 꽃도 피고, 물론 그 꽃 핀다는 것은 굉장히 세상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서기관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No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너무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 서기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요, 인간이 드리는 어떤 물질,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바벨탑 같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온통 인생 그 자신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도 준다. 그 아들 역시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십자가에서 너를 향해서 나를 준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우선순위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말씀을 볼 텐데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서기관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서기관은 조금 더 유명해진 자신, 조금 더 편안해진 자신의 인생 생각했지만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 인생이 이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내게 지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은 그 인생들을 기대하고 계신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요 오히려 주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런 인생이었어요. 우리 59절 말씀, 오늘 본문 59절, 누가복음 59장 5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 주님이 먼저 부르신 인생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부르신 것이니, 여러분, 그냥 우리가 누구를 부르는 그 정도의 부르심이 아니라 이 부르심은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사도로의 부르심이었어요. 주님이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을 내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따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지금 제가 해야 할 큰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가 말하는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네, 아버지를 장사하는 장래의 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 어쩌면 타당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래의 일정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굉장히 타당성 있게 상식적으로 주님 따를 건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의 상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서 이 주님의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누가 사망을 하면 이제 장례의 일정이 시작되는데 그 장례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단 가족 중에 그 아버지가 죽으면 가족 중에 크리아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이 크리아라는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이냐면 주위의 친지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찾아가서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알리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크리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아가 주위에 돌아다니면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크리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같이 애통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그렇게 비통함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헤브라 카디샤라는 그 모임이 만들어지는데 이 헤브라 카디샤가 어떤 뜻이냐면 거룩한 친구들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이 헤브라 카디샤는 장례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장례위원회.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이 헤브라 카디샤에 의해서 장례 일정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군가 죽으면 반드시 24시간 내에 이 죽은 자를 반드시 무덤에 안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때문에 사람의 이 육체가 너무 빨리 이렇게 부패하기 때문에 일단 24시간 내에 반드시 누가 죽든지 상관없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헤브라 카디샤에 의해서 30일 동안의 장례 일정이 시작됩니다. 며칠이라고요? 30일. 우리가 생각하는 3일장, 5일장도 우리가 요즘 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이 30일, 쉬로심이라고 불리는 30일 동안의 장례 일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쉬로심이라는 30일 동안에는 그 누구도 잔치를 벌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죽음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 쉬로심이라는 한 달이 끝나면 장례가 끝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주님이 부르셨던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 끝나면 장례가 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은 아들은요, 그 죽은 자의 아들은 쉬로심 한 달이 마쳐지고도 11개월 동안 회당의 공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서는 카디샤라는 기도문을 낭독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 카디샤라는 기도문이 어떤 것이냐면 공평하신 하나님과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는 기도문을 이 아들이 몇 달 동안이요? 11개월 동안.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례는 지금 얼마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쉬로심 30일. 나머지 11개월은 이 죽은 자의 아들은 반드시 회당에 나가서 기도문을 낭독해야 되니까 1년 동안의 시간이 그 장례의 일정을 마치려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죽음을 요즘 만난 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주 완곡하게 거절하죠. 주님, 내가 따를 건데요, 이 장례만 마쳐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이 가정이라는 기준조차도 많이 흔들려 있지만 적어도 우리 어르신 세대나 저희 세대에 있어서, 그리고 아직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한 이 시대에서 보면 이 아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부모님, 내 자녀들, 그래도 아직은 이 가정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를 가슴 떨리게 하는 그런 단어인데, 만약이라도 그런 우리에게 내 부모님, 특별히 내 아버지의 장례라면 그 일은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러한 현실을 당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의 대답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리 6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0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이에요. 주님은 그 장례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들이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앞에 있으면 그래도 뒤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 죽은 자를 장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죽은 자는 지금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된 자예요? 죽어있는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만나서 적어도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너 살아있는 자는 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그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지만 주님은 그 인생에게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 인생이 지금 바라보아야 될 시계의 시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시계는 적어도 두 개였어요. 그죠? 하나는 주님이 지금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계,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아버지의 장례라는 시계. 이 두 개의 시계의 알람이 같이 울리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요, 주님이 부르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시계에 응답하지 못하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시계를 쫓아서 인생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시계가 울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계, 하나님의 나라의 시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우리는 적어도 그 시계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이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데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61절 말씀, 6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는 가족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연민, 가족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는 적어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따르겠다는 거예요.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따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실상 따르겠다는 열심과 주님보다는 가족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우리 6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지금 밭을 막 갈고 있는데 쟁기를 들었어요. 밭을 가려고 쟁기를 들려면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디를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그 밭을, 내가 기경하겠다는 그 밭을 주목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그 방향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포커스를 두고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두 사람들, 내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나로 가족들과 작별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어떻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자. 여러분, 이 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밭이 갈라질 수 없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너무 매몰차 보이십니까? 주님이 너무 정없어 보이세요? 주님이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든다면, 내가 아직도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온통 우선순위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사람에게 내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게 하십시오, 나로 가족들과 작별하고 따라가게 하십시오 말하는 이 두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그것이 네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아버지를 버려라, 이미 죽었는데 뭐. 야, 가족들을 버려라, 이미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통 우선순위가 저와 여러분들인 하나님이 너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가족들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네 가족들은, 내가 그 장례는 책임질 테니까, 내가 이럴 테니까 너는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가족도 버리고 아버지의 장례도 뒤로 하고,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미닝은, 내가 너의 인생을 모두 책임질 테니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너는 내 일을 해라, 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을 해라 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고민하게 하죠. 아버지 장례를 어떻게 버려? 가족들을 어떻게 뒤로 해? 여러분, 이런 생각을 사탄은 우리에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통 우선순위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네, 나를 온통 우선순위로 두시는 하나님은 책임지시겠다고, 그러니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목사님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건 내가 붙들고 낑낑거리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누가 돌보신다고요? 네, 내가 내 인생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25년 시작했지만 우리 인생에 염려가 여전히 있죠? 있잖아요. 그죠? 근심과 걱정이 여전히 있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여러분 이게요 2025년 1월 5일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생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인생들아 제발 너희 스스로 염려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 가운데 참 쉼을 참 은혜를 더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아니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잠언 1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 데이빗이나 조이스나 지은이나 이제 막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안 되는구나. 이제 막 느낄 때 아닙니까? 근데 막 그런 느낄 때마다 막 속이 상하는 거죠.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왜 내 부모님은 이것밖에 안 돼서 나는 왜 이런 능력밖에 없어서. 여러분 그런 고민이 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의 행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좀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인생을 좀 사세요. 우리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렇게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68편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2024년에는 우리의 짐을 져주셨는데 2025년은 좀 힘들다 이러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는데 어떻게 지시냐면 날마다 지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 요청하며 온통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데도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2025년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손에 쟁기를 쥐고 뒤돌아보는 자가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아니 우리의 평생을 우리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 그저 대책 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부르시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시계가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시계를 두고 세상이 아무리 많은 시계를 우리에게 들려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시계를 따라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한 따름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이 2025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2025년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 한번 전해줄까요? 시작. 2025년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